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일독서 예레미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한 대목입니다. 일독서에서 마주하게 되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예언은 사실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예언이라기보다는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향한 책망에 더 가깝습니다. 그가 이런 예언을 전했던 당시 유다의 형편을 우리가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이집트, 아수르, 바벨론 같은 거대 제국들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나 제국 바벨론의 위세는 매섭기 그지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 안에서는 어찌든 살아야 되니까 바벨론의 힘은 너무 세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애굽 같은 이집트 같은 강대국들과 좀 연맹을 맺고 동맹해서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저항하자, 이런 의견으로 갈라지고 극심한 혼란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할 거냐 싸울 거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냐. 선지자의 꾸짖음에 고개를 끄덕일만 하기도 하지만 막상 여러분 당장의 위협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서 그런 소리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뭐 잡죠? 뭐라도 잡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불안해질 때마다 우리는 고개를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또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에 우리는 내몰리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만 믿으십시오라고 말했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 정말 100번 신앙적으로는 옳다고 해도 그런 궁박한 상황에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그럼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은 너무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드는 의문 하나를 해결해야 됩니다. 뭐냐? 왜 이런 상황, 이런 형편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만 믿는 일이라는 게, 하나님만 믿는다라는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실감이 나질 않을까? 사람을 의지하는 일, 우리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왜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보이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사람만 의지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잘 실감나지 않고 멀리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멀리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까? 사람 의지하는데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7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을 거꾸로 읽어보면요, 선지자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은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다 라는 건데요. 그럼 결국 뭐냐? 주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사람을 의지하는 일에 쉽게 떨어지는 거구나. 이거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남았어요. 대체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일까? 주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했던 이 선지자의 이런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어떤 의지할 사람을 찾아야만 하는, 또 의지해서 힘이 돼주기를 바라야만 하는 어떤 것들,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만 하는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건 바로 그럴 때 믿는 거예요. 자, 의외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쉽게 이런 상황에 떨어집니다. 사실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 개개인이 살아내는 매일의 삶은 늘 위험과 시련과 시험과 역경이 가득하죠.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고 그만큼 상황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들 모두 다 그때마다 몹시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안하니까 사람도 찾고,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할 것도 있어야 되고, 불안하니까 뭔가 또 가져야 되고. 그렇다면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을 자꾸만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불안 때문이다라고 말해도 무방하겠죠. 여러분, 불안이라는 감정은요, 무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무섭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마치 유령 같은 존재와도 같아요. 따지고 보면 불안이라는 것은 늘 언젠가 막연한 미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안은 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언젠가, 지금 아닌 언젠가예요. 그런데도 막상 손에 잡으려면 잡히지 않는 이 불안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자꾸만 짜부러져 듭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런 아픔, 슬픔, 고통, 비극적인 상황이 마치 예정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기꺼이 불안을 받아들이고 그 불안을 끌어안고 맙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보여요. 마치 다음 불안거리를 미리 찾아서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어제까지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반복되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이 불안에 의해서 얼룩져 있고요. 이 불안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웃음이 띄어지기도 하고 얼굴이 잔뜩 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결국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인간 구원의 실체라고 해도 무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불안의 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존재의 불안으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런 복을 얻은 사람이 아니냐고 오늘 서신서 말씀에서 대묻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근저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을 무기 삼아서 작동시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을까봐, 죽을지도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무장해제시키신 예수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 순간 완전한 자유를 얻은 것과 다름없지 않느냐. 이게 바울의 말이거든요. 예수를 믿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은 여러분 정확히 바울 사도의 이 주장과 일치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또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를 따라가는 거고 또 동참하는 거고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신 것이 여러분 사실이라면,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의 운명에, 죽음에서 벗어나고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여는 그 운명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불안에 휘둘리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불안을 야기시키는 죽음의 힘을 깨뜨리는 부활을 경험했으므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에게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힘을 다해 기뻐하십시오. 마땅하고 바른 일입니다. 라고 말했죠. 예수 사건을 지나면서 모든 상황 안에서, 모든 형편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이제 자족함을 배워서 기쁩니다라고 말했던 이 상황들,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상황들 한번 눈여겨보세요. 비천함, 배고픔, 궁핍함. 이 단어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는 순간 차마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 처할 걸 생각할수록 불안하거든요. 비천해진다고?
배고파진다고? 궁핍해질지도 모른다고? 그럼 막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리고 기꺼이 예수님의 운명, 당신의 운명 안에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 이 신자들을, 교회를 기꺼이 받아주셨다는 사실도 믿고 있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죽음과 불안으로 목을 죄어오고 있는 이 죄의 망령을 떨쳐내지 못하는 걸까요? 분명히 앞서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고요. 바울 사도 또한 예수 안에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부활 생명을 가진 자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말이죠. 저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복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생에 대한 우리의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된 어떤 것을 얻고 복된 어떤 것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고 소유할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어서 뭘 가지려고 해요. 예수 믿어서 뭘 좀 얻으려고 해요. 뭐 가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애당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도구나 수단으로 지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자기 자신처럼. 그래서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언제나 복은 이런 거 저런 거 너저분하게 얘기 안 합니다. 복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말을 해요. 성경은. 복이 뭡니다 말 안 합니다. 복 받은 사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했더니 구속사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도 당신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신의 운명과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질 복이라는 것이 무언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게 큰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우린 이것만 기억한단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뭔 말이에요? 불러내셔서 네가 나와 언약 가운데 같이 하고 함께 한다면 너는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 갖고 복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아니,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이름을 듣고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 서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고 관심 갖고 계시고 목적 삼고 계심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복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기에 누가 담겨 있어요? 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 구원 아무리 외치고 하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영혼이 자유하지 못하고 움츠러들고 있고 짜부러들고 있고 슬프고 괴롭고 불안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땅끝까지 전도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서 얼굴은 죽상이 돼서 눈물 콧물 짜면서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원망하는,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결코 아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던 복된 존재로 사는 것.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복된 어떤 것에만 자꾸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앞서 읽은 창세기 12장 2절만 해도 그렇잖아요. 민족, 땅, 기업 이런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명품 같은 것을 자꾸만 덧입어서 자꾸만 걸치고 치장해서 그 구매력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자꾸 입증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가르쳐주는 못난 습성 너무나 닮아 있어요. 그런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채워서 남들이 참 부러워하는 걸 가져서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요, 그 평은 나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에게 주어지는 거지. 귀한 건 내가 아니라 그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성경이
첫 장부터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고 꼭 한번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결핍된 마음, 헛헛한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으로만 채울 수 있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오늘 응송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응송의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스스로를 향해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근거는 뭐죠? 이 복 있는 사람이 뭘 가진 사람입니까? 뭘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가 말하는 근거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게 뭐 대수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하고 풍성한지 모르시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잇대어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터잡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성경은 뭐라 말하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내일이 주어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요, 오늘 대단한 것처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에게 내일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죠. 지금 이런 말씀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삶이 깨어지고 짜부러지는 까닭이 불안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불안을 움직이고 있는 작동시키는 근원적인 힘이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하고 잘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기특하고 대견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결국은 불안을 떨쳐낼 수 없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씀이죠. 이걸 성경은 죄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불안, 존재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내고 존재의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생명을 누리고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죄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자유와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왜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왜 몸부림치며 살까요? 여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바로 이런 사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왜 그토록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 팔복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과 평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마태복음에도 언급됐고 오늘 누가복음에도 언급된 거죠. 좀 표현이 조금 달라요. 오늘 이곳에서도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대부분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읽어보시면 되잖아요. 18절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병든 사람도 찾아왔고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왔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불행한 삶에 내몰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시면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에 나온 사람들, 병든 사람 다 병에서 고쳐졌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질문이 안 드시나요? 왜 주님은 유대 땅에 모든 들리고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고쳐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병든 자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럼 다 고쳐주셔야죠.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곳에 주님 앞에 여기까지 나와서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은 사람 말고도요. 믿음은 있으나
신앙은 있으나 정작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서 여기까지 못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요? 자, 그리고요, 또 그런가 하면 반대로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오늘 본문에 앞서 우리가 읽었던 대목이죠.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거부했고 거절했고 내쫓았어요. 또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겠구나 싶어서 십자가 앞에 속절없이 등 돌리고 떠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이구나. 뭐라고요? 복을 복으로 알고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결혼식 때 찾던 이거 뭐죠? 반지, 예물들. 애기들에게는 귀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들에게는 그건 귀한 걸까요? 이놈의 자식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왜 이렇게 했어? 알아들을까요? 사료 한 알만도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이들에게는 이건 아무런 귀함이 없어요. 가치를 아는 이에게만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당신을 찾아왔던 가난하고 굶주렸고 슬피 울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배척당하고 비난받고 내침당하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들었죠. 이런 현실들은요, 우리 이제 정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우리에게는 이건 복이 아닙니다. 슬픔이고 화이고 재앙이고 저주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고 피해가는 법을 얻고 싶고 또 여전히 그런 걸 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의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기뻐하고 뛰노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경축하며 뛰노는 자답게 사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 뒤에 문장이 없었어요.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은요, 그냥 언젠가 좋은 날 오지 않겠냐, 언제라도 좋은 날 오지 않겠어? 현실의 고통을 좀 외면하게 하는 달콤한 약속 같은 게 아닙니다. 인생에 찾아드는 비통한 현실은요, 예수님께도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어떤 이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달랐던 것이 하나 있죠. 주님은 이런 비통한 현실 안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차이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보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보아라.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싶어요. 너는 보아라. 없는 걸 있음으로 불러내시는 창조주이신 그분이 내게 보아라 하신다면 내 눈이 껍질이 벗겨지고 보게 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서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런 사람만 이런 현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뛰놀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마땅히 충분히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꾸 허위에 떨어지는 거죠. 왜요? 보지 못하니까. 보아라 하셨는데 보고 있지 못하니까. 소문에 관해서 전해 든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바라본 사람들만, 그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처럼 절망하는 그 시대를 향해서 하늘의 복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떻게 이 불안한 삶의 자리에서 약속의 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보아라 하셨던 그것을 볼 수 있게 될까요? 이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보기만 하면, 이 가치를 보기만 하면, 그날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만 한다면 선택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윽박지를 수가 없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뭐 할 때도 묵박지르지 마세요. 여러분도 못 보고 똑같아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척박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감하셨어요. 야, 예수님 대단하다. 어떻게 마귀를 이겼어? 아니에요.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 신앙의 수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따라서 말씀을 잇대어 살아갈 때만, 말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들여다볼 때만, 말씀이라는 돋보기를 깊이 주의 깊게 들여다볼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오늘을 내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을 마치 어떤 신비로운 능력 얻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을 가벼이 지나치지 않으므로 선지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통찰을 얻게 되는 것. 씨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다고 그게 되겠느냐? 계속해서 불안이 우리의 귓전에 속삭일 겁니다. 멈추지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쫓아올 겁니다. 내가 말씀 읽었으니 다 사라질까? 그런 건 없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절망과 패배를 떠올리게 하는 불안의 상징물이었습니다. 죽음이 맺혀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임이 드러났던 부활의 아침의 눈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더 이상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가 아니죠.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여는 문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대해서 볼 때. 여기가 중요해요. 주님의 부활의 아침이 없었다면, 그날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가 영광이 될 거예요, 십자가 소망이 될 거예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단 1분의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분 후에는 지금 1분 전에 내 생각이, 내 기대가 망상이었는지 아니면 내 삶을 건실하게 길어 올리는 희망이었는지 드러나겠죠? 그때 판가름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예를 들까 말까 무척 고심하다가 말씀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할게요. 작년 연말에 부산을 출발하겠던 어떤 비행기 한 대가 불타서 전소됐어요. 뉴스를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되게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 5분. 정시보다 5분 늦게 출발해서 화재가 지상에서 일어나서 탈출할 수 있었고 다 살았어요. 다른 사고로 죽는 사람들, 이건 논외로 다음에 얘기합시다. 지금 여기만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는 그 비행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야, 빨리 출발하고 정시에 출발해서 여행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왜 서비스가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늦냐고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에 출발했다면, 이륙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났다면 정말 참담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고 보면 5분 뒤에, 5분 전에는 몰랐어요. 5분 뒤에 우리가 다 살고 나서 보니 뭐 정비를 늦게 해서 뭐가 안 돼서 이래서 콜이 늦어졌습니다. 그분 찾아가서 우린 말할 거예요.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가 비행기를 또 탔대. 누가 실수해서 지연되고 막 하면 그에게 또 고맙다고 할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언제만 알 수 있냐면요. 5분 뒤에 그때가 되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을 그냥 외면하고 막연하게 내일을 기다리라고, 내일 돼봐야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분 뒤에 일어날 사실을 통해 보면 누구라도 지금의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처럼 하루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내 인생 끝에, 그리고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믿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역사와 구원의 의지 안에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라는 걸 해석하고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며 불안을 내어 쫓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은 정말 믿으실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이 가져오실 종말은 참으로 선한 것인가? 여기가 우리에게 예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게 확실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 신앙의 모든 것들은 다 불안으로 침몰돼요. 우리가 마음 담아야 될 게 어디냐고요? 주님의 말씀이 십자가에서 입증됐던 것처럼 그날이 올 거라는 걸 제자들이 믿지 못해 다 도망갔지만 그날이 왔을 때 알게 된 것처럼 주님의 재림하는 그날, 하나님의 종말의 완성의 날이 약속을 성취했던 그분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 모습을 보니 이날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우리의 믿음은 불안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나는 잘 믿어봐야겠다가 중요치 않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어요? 못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배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리 보려 해도요, 보이지 않습니다. 1분 뒤를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미리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만 믿는 이 걸음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머지않아 1분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그리고 인생의 끝에 불안을 무기 삼는 죽음의 세력부터 얻게 될 자유가 무엇인지를 실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약속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또한 그 숱한 그 길을 따라갔던 신앙의 증인들의 증언, 성경의 말씀,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걸음을 쫓아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을 기쁨과 경축함으로 길어 올리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복의 근원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오늘에 우리의 내일이 달려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성령 안에서 실감하시고 깨닫게 되시고 믿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을 영원히 살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통해서 오늘을 채우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오늘 있다가 어제로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일을 염려케 하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기만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내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 구원이 되시다 약속하셨으니 우리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처럼 주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묻고 내 인생과 삶을 주의 말씀을 토대 삼아 해석하고 그 말씀이 이루실 내일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복된 사람이라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를